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소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꼭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뜻과 생각을 가지시고 저자인 성경의 각 권을 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신비적으로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담겨진 복과 은혜와 뜻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스폰지같이 받아 들이는 그러한 세 과정이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세 과정에 내가 한 마지막 수신자의 과정이 돼서 그것을 내 양식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뭐를 주셨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설명이 된 말씀이 4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7 교회에 보이려고 하신 내용이고 그 7 교회에 알리려고 주셨던 계시인데 이것은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 일이 뭐냐 그랬더니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일이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올 일에 대한 말씀인데 7절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홍 같은 죄가 있어서 죽을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이제는 심판의 구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러면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7교회 보냈지만 7교회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진짜 있었던 7교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대상을 그렇게 7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그 7교회 속에는 오늘 대곡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물질을 얻는 복이 아니라 이것은 때가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이 말세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 이제는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다급한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이 증거하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수신자인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반모섬에 갇히게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예수가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땅의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지키면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비빌 언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대곡교회 주일 오전에 성경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탄의 유혹도 없고 그리고 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그 정체성을 갖고 살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종말, 즉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된 반열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굳게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떠나지 않고 예수의 작은 제자들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면 주님 반드시 오시니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지키며 사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그래서 이 사명을 다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세에 주의 오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종말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종말은 무서운 것이다, 하도 목사님들이 겁을 줘서 무서운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육신의 연약함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일도, 유혹을 받는 일도, 시험을 당하는 일도 이제는 눈물이 없대잖아요.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대잖아요. 그런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사모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 봐서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삶의 내용만 봐도 고대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러한 인간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 그리고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상의 범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적어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센시티브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냥 하루를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마지막 되어질 일을 말씀하게 하시고 요한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이것을 또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고령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계시가 곧 우리를 위한 계시이며 마지막 초림으로 빚어진 여러 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더 기회 있는 7기회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도 말세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부여잡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될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몸부림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